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가끔은 살아가다가 내가 틀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하죠.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중에 아차 내가 틀렸구나. 나는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뭐가 틀렸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 아이들의 심정 이걸 너무 몰랐어요.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만일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을 다 알지를 못해요. 아주 가까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모른다고요. 속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물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걸 알아요. 상당히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속마음을 과연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한다 해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뭐 다른 수가 없지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꽤 길게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야곱과 그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온 뒤입니다. 야곱이 이제 거의 다 죽을 때가 됐대요.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에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곧 야곱의 전체 가족들 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영성이 출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조차도 많이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도 요셉은 상당히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마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한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인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147세 때 임종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지금 48장까지 온 거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문안을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언제 볼지 몰라요. 특별히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다 어때요? 애굽에서 얻은 자식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총리 대신에게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애굽의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죠. 애굽의 제사장의 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아스낫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아스낫이라는 여인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을 요셉이 일부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뵙게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아들이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반반 섞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 자기하고 애굽 사람인 엄마하고 그 사이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까지 와서 17살 때 애굽에 왔습니다. 13년 뒤에 30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가 요셉을, 그야말로 히브리 노예요 종이었던 이 소년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고 또 특별히 흉년 때에 온 세계를 식량을 공급하면서 먹여 살리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입신양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출세를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가족들 70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 스토리가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를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얼마만큼 출세하느냐, 얼마만큼 뭐 돈을 많이 버느냐, 명예를 얻느냐, 요셉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있었지요. 피가 반반 섞여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은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자란, 어찌 보면 순수한 애굽의 청년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간절함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에 관해서 가장 큰 질문은 뭔가 하면, 과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이걸 더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만일에 엄마가, 만일에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부모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역시 그거지요. 이 아이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결국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부모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관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영적인 면이지요. 세상에서의 출세, 입신, 양면, 공부 잘하고 어느 대학 가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곧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간 겁니다. 48장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147세나 되는 야곱이 눈도 어두웠대요. 앞을 잘 보지를 못하는가 봐요. 근데 여기 5절을 보면, 앞에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로 따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 18세 아니면 20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교 뭐 한 1학년 정도, 고3 정도 되는 뭐 이게 건장한 청년 나이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두 아들에 대해서, 네가 애굽에서, 여기 5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앞에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은혜의 소스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 자로서 지금 요셉에게 미래를 예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 다른 아들들은 12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12아들이나 되는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이런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한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해소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너의 두 아들도 비록 애굽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영적인 가족에 포함이 될 것이다. 다른 12아들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선포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12지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돼요.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표현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요셉 지파라는 표현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도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로 늘려서 두 배로 축복을 받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누가 두 배로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만 두 배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두 아들 데리고 늙으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만 해도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요. 과연 이 두 아들도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인 언약, 영적인 은혜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영적 언약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는데 아버지의 선포는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두 배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의 이 참 축복은, 이 애언은 아들 요셉을 사실은 얼마나 이 아버지인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12아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어려서부터 사랑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랑했던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가족 전체를 다 책임져주고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고마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각각 한 지파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배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 아들에 대한, 요셉이라는 이 특별한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지요.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해왔으니까 말이지요. 근데 이것은 달리 보면 조금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이 해온 일에 대한 격려요 고마움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조장 목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조장 목자 사역이야말로 몇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또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 또 활동 이런 것들에 목장별로 동참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참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맞지요? 틀린 것 아니지요? 내가 뭐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한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치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조장님들과 목자들에게 수고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약속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결단코라는 말을 쓰세요. 결단코, 절대로 그 상을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이토록 축복을 해주시나.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자에게, 궁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봐야 할 영혼들이 우리 목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었던 것을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가 많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날도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지친 몸을 끌고 돌아오는데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겠지요. 마음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간혹 해주시지 않을까요? 누구누구 목자야, 누구누구 조장, 너의 하는 일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고맙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금 준 이 2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 고난의 일정 함께 하셨지요. 동행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기까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셈이죠.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아무개 집사야, 고맙다 아무개 권사야. 여러분,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한 일인데, 그것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을 해주시다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다니요, 2배로 축복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2 아들 2배로 각각 2 아들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언약 공동체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도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야말로 요셉만큼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이제 이 말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두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될 줄 몰랐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다음 것도 몰랐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차자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이러십니다. 우리의 상식하고 잘 안 맞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두 이제 손자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연상을 해보면 지금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야곱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두 손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이쪽에 두었고, 에브라임은 왼손을 얹을 수 있도록 이쪽에 두었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죠.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도록, 그리고 므낫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장자지만 왼손을 그 위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던가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대로 한다면 지금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기 18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직접 아버지 손까지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잠시 잠깐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슨 치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족장인 야곱 자신의 의도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야곱을 통해서 이 가족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꾸려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도지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신 거지요. 도대체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성경을 보면 제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를 보면 맨 앞에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보다도 동생인 아벨을 택하지 않습니까? 야곱 경우도 그렇지요. 형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을 택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을 할 때 앞으로 400년 후입니다. 형인 아론보다 동생인 모세를 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맏형인 엘리압보다 7째 막내 동생인 막내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조차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보면 순서를 어겼어요. 상식에 맞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에 계속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지요. 이게 순리지요. 이게 훨씬 더 낫죠. 등등 말이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고집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나 이거 하나를 명심합시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역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표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이거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나중되면 나중돼야지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상식하고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창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인격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역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무엇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었습니까? 저는 목자이야말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붙잡아준 귀한 영혼의 울타리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목장입니까?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나에게 사역자가 되어달라고 내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에브라임인지, 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신지 요셉도 몰랐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못 갖추고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정말 아쉬운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귀중한 일을 맡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부르심이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조장 목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합시다. 그 뜻을 기쁘게 쫓아갑시다.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기쁘게 일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 되시기를 바라고 사역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